오늘 읽은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 또 신약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시는 참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역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품을 한마디로 우리는 faithfulness, 믿을 만한 신실한, 우리말로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읽은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만큼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고 또 그 약속대로 지금 세상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향한 징계는 항상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사실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에 12명의 소선지서가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말라기인데요. 그는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죠. 그 북이스라엘은 19왕이고 남쪽은 20왕입니다. 한 왕밖에 차이는 안 나지만은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위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남쪽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혈통에서 이 남유다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왕들이 보통 20년, 30년 통치를 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1개월, 6개월 그렇게 혼란 가운데 통치를 했는데 19왕 중에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분열왕국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고 똑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데 그때에 사실 북이스라엘은 가장 안정되고 번영된 나라를 사실 이루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정말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솔로몬 다윗 때와 같은 그런 북쪽의 넓은 국경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를 구가했지만은 반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풍요의 시대에 접어들면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사실 느슨해지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이제 말미에 그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19왕이 하나같이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 왕의 길을 걸어갔다. 우상의 길로 걸어갔다.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이 번영의 시대에 특별히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왕이 6왕이 나오지만 무려 4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다 선대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라가서 짧은 기간 통치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혼란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마지막 한 10년 전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한 30여 년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실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첫 번째 죄악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합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굉장히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제사하는 제사 행위가 그 자체가 사실 이 종교적인 궁창들, 창기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회 전체가 아주 이렇게 타락하고 피폐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이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는 일들이 빈번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힘으로 빼앗고 또 재판정에서는 뇌물로 정의가 재판정에서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릇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한 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우상의 길, 정말 불법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줄 거다라고 호세아는 사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앞에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하나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멜은 가정생활을 하다가 자식들 다 내팽개치고 또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정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다시 가정을 꾸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본 마음은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하나의 행동 예언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친히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분을 이제 바로 알고 섬기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마지막 남은 생 정말 은혜의 축복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백성들에게 이처럼 멸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밝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곳곳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증거하지만 특별히 4장에 가보면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는 것은 법정에서 검사가 논거하는 것처럼 일일이 백성들의 그 죄악상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된 가운데 이렇게 진실도 없고 인애,
햇세대에 사랑도 없고 그래서 결과 속임이 난무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그런 대표적인 죄악상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먼저 너희들을 선택한 내 백성으로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과 레위기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특별히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유언적으로 피를 토하면서 당부한 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돕고 보호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마지막 28장, 29, 3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유언적인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다. 잊어버린다. 여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그럴 때 이 지식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어떤 정보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다트인데요. 이것은 동사가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떤 것을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아는 지식을 야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이제 그 후손들은 그저 들어서만 압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제사장 나로서 나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 이방의 타락한 문화들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렇게 타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로 너희들이 타락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당장 풍요로운 결실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그들은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다윗 같은 인물은 정말로 깊이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들판에서 양떼를 돌볼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정말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체험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처음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한 번은 블레셋 왕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위기 일발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은 시편이 시편 134편입니다. 거기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머리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래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진정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은 체험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뜨겁게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사실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나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그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생산돼 심판되는 줄로 압니다. 말은 여러분 샘표 간장이라는 게 있죠. 샘표 간장. 제가 어릴 때 이 샘표 간장을 TV에서 광고할 때 흘러나온 CM송이 있습니다. 아직도 귀에서 맴도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여러분 아마 생생하게 지금 기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새카만 간장 검은 액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간장인지 정말 좋은 간장인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체험해 봐야 되는 거죠. 음식이니까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도 이런 것처럼 영적인 차원에서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당신의 손에 붙들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진행시키고 운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이 히브리어 야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헬라어는 기노코스입니다. 같은 뉘앙스입니다.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체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 중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구절을 들라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참 하나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또 메시아가 주는 영생을 진정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전에 우리 육체는 멀쩡하지만은 사실 영혼이 죽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연합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상태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연합되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러면 사실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가치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 인생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끊어졌으니까 영혼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고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이는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배금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이는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성공주의자가 됩니다. 이런 것이 곧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참 진리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필연적으로 그렇게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멀어진 데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된 거죠. 이런 모습 비단 그 시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그 사회는, 그 시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종말의 원인이, 그 멸망의 원인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복 전쟁을 치르고 12지파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누어 정착시킨 다음에 한 20여 년도 채 있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광야 그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바위를 깨쳐서 생수를 주신, 또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그 세대가 떠나간 그 다음 세대에는 안일하게 생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체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도덕적으로도 그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원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정말 함께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속속들이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들려오는 이 자연재해, 전쟁의 소문, 큰 위협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계 곳곳에 사실은 모든 나라에 점점 법과 질서,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숱한 문제들이 세상을 더욱 어둠으로 밀어넣고 있지만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모두 근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절대 선, 정의, 진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그런 시대는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본성상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은 더더욱더 방자하게 행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이 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요즘 최고 부호에까지 오른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서구 문명은 기독교 없이는 멸망할 것이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런 트윗에 맞다고 옳다고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28,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성공밖에 모르는 CEO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높은 자리에 많은 것을 얻고 보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겠는데 가만히 세상을 직시해 보니까 위기를 그가 느끼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이 사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동의한 것은 많은 일 가운데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절대자, 절대정의, 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식들이 생겨난 발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회복의 길이 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중증 환자 같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리고 제3일에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간섭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이 땅의 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새벽빛은 1년 365일 매일 여러분 구름이 있으면 구름 위에도 햇빛은 있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비는 파종할 때 이른 비입니다. 싹이 나게 하고 또 늦은 비는 열매가 충실하게 맺히는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 내리는 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정말 풍성한 열매를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호소와 이런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은 바벨론 아수르라는 하나님이 예비한 채찍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지금 멀리 떠나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쉬운 일이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손 놓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 성령은 보혜사 돕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깊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성경을 읽고 탐독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생활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깊이 묵상하고 읽고
우리가 또 배우는 자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정말 66권의 말씀 전체의 말씀을 균형 있게 영양분을 고루고루 섭취하듯 그렇게 알기를 힘쓰면 반드시 성령님은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영적인 진리로 이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야다의 체험을 통하여서 사단의 대적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장 잔치집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인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물 항아리가 6개 있는데 다 그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아구까지 가득가득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 하인들은 젊은 청년 예수가 시킬 때에 하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평생 인격적으로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 주님을 믿고 동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체험신앙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말 정보시대에 많은 세상 정보 지식도 힘이 되고 돈이 되고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체험함으로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자산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유 인력으로 유명한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는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과학적인 지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신상에 대한 기억들도 하나 둘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바라볼 때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거대한 태양 앞에서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소년과 같은 걸세. 별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별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분명한 지식이 있어.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일세.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신앙적인 지식 이것을 인생의 자산으로 삼아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도에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깊은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멀찍이 쫓아갔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되 정말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큰 손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